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광복절,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정말 압제로 자유를 상실했다가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거룩한 빛이 회복되었지만 잠시 후 분단이라는 차갑고 어두운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입니다. 건국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패배와 승리, 퇴보와 성장, 한탄과 환희, 실패와 역전 등이 복합적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건국했고 6.25 남침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휴전 이후 기적적인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장 가난했던 신생 독립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이라는 기적은 한국교회의 기적적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14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급성장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큰 교회, 10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물론 그 급성장의 역사는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러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숙 또는 내실화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내면적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 주셨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군의 기강도 무너졌습니다. 특검이란 빌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논쟁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과 또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치료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언제 감옥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건강 진단을 받고 몸의 이상을 발견한 다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는데 헛살았구나. 주일도 없이 돈 벌어서 얻은 것이 결국 질병이구나. 그래서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온전히 쉬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분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을 아는 어느 교우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큰 손해를 감수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이분은 큰 손해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큰 손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랍니다. 큰 손해라니요, 요즘 저는 돈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아둥바둥 살다가 그렇게 세상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질병이 와서 그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실결단하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성도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행복 바이러스는 만족입니다. 따라할까요? 행복 바이러스는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목사님이 키가 작으신데 한 번은 결혼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키가 큽니다. 결혼하기 전 대학생 때 그 사모님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키가 큰 남자들을 좋아했답니다. 나는 꼭 조건이 키가 큰 남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조건도 키가 큰 남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듭난 후에 결혼 대상자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키는 키인데 영적인 키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우스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조건으로 남자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키가 크면 뭐 하냐는 겁니다. 영적 키가 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외모가 가려져야 합니다. 외모로 마음이 가려진다면 불행의 씨앗입니다. 2010년 10월에 TV 책 등으로 행복 전도서를 알려준 분이 자살하여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여성의 행복과 희망,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웃음 예쁜 여자가 성공한다는 등 모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와서도 긍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마치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습니다. 그 부부가 같이 한날에 자살했습니다. 행복은 깨달음이나 신념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에 그가 말했던 대표적인 그런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발에 사슬이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 밤중에, 여러분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그 밤중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제수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육체가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기 몸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육체의 가시를 문제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육체의 가시를 품고 자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족이 행복 발휘였음을 아는데 왜 우리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기도의 욕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칠 때에 문제가 됩니다. 절제가 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내면에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곧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넓은 욕망의 바다에서 그 짠물을,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나 마실수록 더 짜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한없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갑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조절합니다. 더우면 내려주고 내려가면 올려줍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조절합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기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 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부를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를 때 교만하게 쉽고 도덕적으로 더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6,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할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가 배가 부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갑자기 치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욕망을 제어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본받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온도계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비관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배부르고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감으로 누리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 바이러스는 나눔입니다. 따라할까요? 행복 바이러스는 나눔입니다. 나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가 계속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교인들의 나눔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던 교회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선교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고 후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의 정성으로 나누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19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 구조를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보고를 예비하시고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은행은 자금이 바닥나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은행은 결코 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행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나라 은행 계좌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나눔 예치를 하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엘리자베스 던 교수의 연구진은 사이언스에 이런 논문을 기재했습니다. 그 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미국인 630명의 지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선물을 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5달러에서 20달러 준 다음에 절반에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게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 베푼 사람 쪽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카페에서 많은 분들에게 음료 쿠폰을 제가 나눠줍니다. 또 학생들도 있든 청년이 있든지 나눠줍니다. 그러면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감사를 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 권능건 집사님이 꼭 쿠폰을 나눈 쿠폰을 줘서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20장에서 30장 정도를 제가 전달합니다. 저는 전달하는 행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에게 전달하는 행복을 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경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갚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대로 먹질 못합니다. 그냥 부스러기를 주면 먹습니다. 개가 핥아도 개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했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졌을까요? 나눔의 기쁨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눔의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힘듭니다. 물론 압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고통은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음부의 고통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했습니다. 그 부자가 외치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눔의 기쁨을 얻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나의 자손들이 다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달라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지면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있는 이 고통 가운데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달라고, 내 자녀손들이 오지 않게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얻는 것 복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필요한 자와 함께 나눌 때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손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이 눈길을 주지 않는 그곳에 바로 주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발걸음에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서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눠야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투자해야 하는 재물은 그곳에 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국내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해외의 선교사를 섬기면서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사명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투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서 현지 선교사들 만날 것입니다. 선교국장에게 제가 만날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교비를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 전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자신의 모든 자랑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울의 행복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도계 인생이 아닌 온도 조절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영원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